요즘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갖고 있는 큰 관심이 있다면은 그것은 건강이 아닌가 싶어요. 건강. 그래 사회적 화두 가운데 중요한 가운데 하나는 이 건강. 그래서 인사하면은 건강하세요, 건강하시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웰빙이라는 용어가 이제 많이 나오죠. 웰빙.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두고 웰빙한다. 뭐 이렇게 영어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하루를 이렇게 살다 보게 되면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몸이 막 이렇게 막 찌극찌극하면서 무겁고 나른하고 좀 뭔가 이렇게 몸에 자꾸 이렇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서 의욕이 자꾸 이렇게 이제 상실되고 자꾸 왠지 모르게 몸에 기운이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는 듯이 그렇게 돼요. 그럼 굉장히 막 지치고 막 고단하고 피곤하고 몸에 나타나는 증거는 입안이 막 흐르고 그죠?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상황을 통해서 지금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요, 이런 몸에 이런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빨리 이 그 스트레스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않고 두잖아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가 심화되면은 이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우울증이 생깁니다. 우울증.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이 스트레스를 방치하면은 결국 우울증 영역에 돌입하게 돼요. 특별히 이제 남성과 여성으로 이제 비교해 보게 되면은 남자보다도 여성들이 이런 그 디프레션, 우울증 기질이 더 강하다 그래요. 남자들은 그래도 뭐 이렇게 뭐 나가서 활동도 하고 하면 쉽게 스트레스가 풀리지만은 대개 이제 여자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가정에 매 있다든지 아이를 키우는 일에 양육하는 일에 매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하루 종일 뭐 집안에 뭐 갇혀 있다시피 하니까 어떤 그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그 스트레스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늘 혼자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전기 아낀다고 불도 안 켜. 컴컴한 방 혼자 앉아서. 그거는 100이면 100 우울증에 빠집니다. 우울증.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이 딱 오잖아요. 오면은 어떻게 되는가? 막 가슴이 답답하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불안해지고 잠이 안 와.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어요. 그리고 막 격한 짜증 막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고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요 그런 극단적인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우울증에 걸린 이제 사람들 가운데 15%가 극단적 선택을 기동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실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이 우울증에서 이렇게 완치되는 경우는 단 어떤 병보다도 가장 많답니다. 그 80%는 이 우울증을 완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질병들은 뭐 약을 먹고 병원에 가고 해도 잘 안 되지만은 우울증은 의외로 굉장히 완치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할 때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몸이 건강해야 믿음 생활도 잘할 수가 있어요. 몸이. 그러니까 또 몸, 육체 뭐 이런 건강도 건강이지만은 정신적 건강. 우리 일상생활 하니까 항상 영적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 영혼이.
우리 영혼이 병들면요 반드시 몸에 이상 징후가 와요. 그러면 이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시편 23편이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을 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 그러니까 내 영혼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달라,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이면에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까? 큰 우울증에, 그래서 낙심, 낭망하는 상태, 영혼이 지금 낙심할 만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내 영혼이 낭망하고 낙심하고 막 우울증이 찾아와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막 그냥 막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다윗도 이런 우울 정세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움직이기 싫고 모든 게 만사가 귀찮아지고 더 이상 뭐 살아갈 어떤 의미도 상실한 채 이 모습 이대로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 정도의 이 다윗이 그 같은 상태에 빠져서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경에 위대했던 그 인물들도 이런 경우가 다 있었어요. 여러분 시편 40편 11절 보면은 다윗이 거기에서 이런 탄식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러니까 다윗이 끝없는 낙심의 자락에 빠져갖고 불안 속에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래죠. 사도 바울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래요. 위대했던 믿음의 사람 이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로부터 그런 모진 고난, 비난, 조롱, 심지어 교회 안에서 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어떻게 사도냐? 바울의 그 사도성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비난하고요, 회방하고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회방하고요.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시게 되면은 바울이 겪었던 어떤 자연적 환경 때문에 온 위험보다도 사람 때문에 겪었던 위험, 고통이 더 많았어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 해보는 게 어때요? 돈 없는 게 무서운 거예요? 건강이 무서운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사람을 잘 만나면 남는 건 상처밖에 안 남아. 상처밖에 안 남아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다윗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사울로 일하여서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십수년을 고통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내 영혼아, 지금 다윗이 낙심에 빠져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요.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불의 종이라고 해요. 엘리야도요. 열왕기상 19장 4절 보면은 엘리야가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그래요.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 홀로 앉아가고 죽기를 원하여 하나님 내 이제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유명했던 운동 선수들도요. 운동 선수들이 찾아오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슬럼프라는 게 있어요. 슬럼프. 이 슬럼프라는 것이 뭐냐면은 실력을 아무리 발휘하려고 해도 더 이상 실력 발휘가 안 돼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를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늘 실수하고 그 경기의 어떤 상승 곡선을 타지 못하고 그냥 하면 할수록 점점 실수만 하고
다른 선수들과 경쟁해서 뒤떨어지고 나중에는 강박 증세가 막 나타나가지고 이 운동을 할까 말까 이런 상태예요. 이걸 두고 이제 운동 선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슬럼프에 빠지는 걸 제일 무서워한답니다. 여러분 박세리 선수 골프, 박세리도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손흥민이 지금 벌벌 나고 뛰지만 손흥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도 한때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다. 그 좋은 아버지가 있어가고 아버지의 질책, 견책 막 이렇게 아버지가 있어갖고 막 이끌어줘가지고 슬럼프에서 벗어났대요. 그 어린 나이 일찍이 축구 유학 가가지고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대. 근데 아버지가 막 붙들고 그를 가이드가 돼갖고 막 이끌어. 여러분 잘 아시는 김연아 선수 피기의 여왕이라 김연아도 마찬가지예요. 슬럼프가 있어. 유명한 타이거 우즈 선수 마찬가지예요. 박찬호도 마찬가지예요. 박찬호도 그런 슬럼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럼프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죠?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은 번아웃, 탈진 상태에 빠져요. 이 탈진 상태는요, 육체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위기가 동반하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육체적인 위기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정신적인 위기예요. 이건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이겨내기 힘들어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이 슬럼프, 침체, 탈진에 빠졌을 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결국에는요, 그 마지막 길은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이에요. 멸망의 길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다윗이 그 같은 극심한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소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같은 부르짖음 간구의 대상이 누굽니까? 전에 저는 말씀했지만 목자 되시는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이 다윗이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이제 부를 때 우리가 여호와,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너무나 절대적인 신이시고 너무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그렇죠? 자식이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까? 못 부르잖아요. 안 부르잖아요. 그 부르면 아주 부르드는 녀석이라고 요거도 먹잖아요. 못 배운 놈이라고 요거도 먹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호와라고 하는, 성경에 읽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그 딱 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부르고 그들이 거기 옆에다가 조그맣게 써놓은 글이 있어요. 여호와 이름 대신에. 그게 뭐냐면은 아도나이. 여호와를 안 부르고 아도나이. 아도나이 뜻이 뭐냐면은 주님, 주. 영어로 표현하면 로드, 주.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고 그 아도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가 되신, 주인이 되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주가 되신다. 이걸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희노애락에 모든 인생을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려 가신다. 그분이 나의 인생,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 이걸 믿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지금 다윗이
이 같은 깊은 인생의 고뇌 속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영원한 나의 목자신이 그렇게 말씀했을 때는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어린 시절에 이 목동 생활을 하면서 목자와 양의 이 관계, 이거를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해가 집니다. 양을 치다가 이제 해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양들을 우리로 다 불러들여요. 우리를 다 불러들이는데 우리로 불러들일 때에 두 가지를 해요. 첫 번째 하나, 숫자를 세요. 자, 양 100마리 다 있는가? 숫자를 다 해요. 그러면 그 중에 한두 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이유는 간단해요. 먼저 하나는 야생 맹수에게 물려갔든지, 또 하나는 뭐냐? 양이라는 이 생태 습관이, 양은요, 이게 몸이 그래 생겼어요. 쓰러지잖아요. 옆으로 벌렁 뒤집어지잖아요. 등이 땅에 붙고 양 발 4개가 막 이렇게 완전 뒤집어지면 양은 절대 저절로 제 힘으로 못 일어나요. 특별히 암양 같은 데 새끼를 뱄을 때 더욱더 그래요.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럼 못 일어나. 흥을 해갖고 막 양 발을 막 그적그적거리면 못 일어나.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목사가 숫자를 세보고 모자라잖아. 그럼 들판을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이놈이 맹수에게 물려가지 않았으면 반드시 그래서일 거야. 아니나 다를까? 가보니 한 마리가 지금 막 계속 일어나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막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막 그냥 막 발을 막 버벅거리면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대로 만약에 이 밤을 지난 다음에 얼어 죽는 거예요, 양은. 그 광야에 얼마나 춥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목자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다시 어떻게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만약에 양이 그냥 놔두면, 여러분, 위장이 4개입니다. 4개. 양도 이 송아지처럼, 소처럼 대책임질을 해요. 위가 4개입니다. 위가 4개입니다. 첫 번째 위가 혹위락 해가지고 위 4개 가운데 위장이 제일 커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막 엄청나게 먹는 거예요. 그 많은 음식물이 첫 번째 혹위라고 하는 그 위에 들어가요. 거기 들어갔다가 첫 번째로 입으로 다시 나와. 대책임질합니다. 대책임질. 그런데 양이 뒤로 뒤집어졌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일어나지 못하고 역류가 돼갖고 거기에서 이제 입으로 나와서 대책임질을 해서 다시 두 번째 위장으로, 세 번째, 네 번째로 가서 이제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첫 번째 위장 안에서 거기에서 막 가스가 발생한다. 가스가 막 발생해가지고 배가 막 점점 두들러지고 이러면 나중에는 가스가 발생해가지고 막 거기에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질식에 죽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양의 생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빨리 발견해야 돼. 빨리 발견해가지고 본래의 모습으로 이렇게 줘야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목동 생활을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이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인생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힘겨운 일을 만나면요,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양이 뒤집어지듯이 우리도 내 힘으로 못하면 그냥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험난한 인생에 그 참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 그냥 들어누워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 그냥 막 살려달라고 막 발버둥을 치지만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오시는 가운데 그런 인생의 경험 있죠. 저도 있었어요. 저도. 정말 넘어져가지고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주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주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위기를 당하고 마음에 막 갈등이 찾아오고 신앙생활에 막 어떤 뭐 복잡한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얽히고 설켜갖고 아이고 내가 이제 막 믿음생활 해야 될 건가 말 것인가,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내가 봉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연말 되면 그런 갈등이 많죠.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연말 되면 아유 뭐 이렇게 뭐 세일리더 교사 찬양대 뭐 할까 말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상황 속에 그냥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생각을 그냥 거기 맡기고 살 것인가? 마귀의 시험에 사탄의 시험에 그렇게 틈타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는 비결은 내 의지로 안 돼. 그런데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이 뒤집어지려는 그 찰나에 하나님만의 내 인생을 본래의 모습으로 이렇게 셀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그러면 사사로운 감정의 기본에 안 치우칩니다, 여러분.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영적을 병들어 보세요. 자꾸 사람 의지합니다. 사람 바라봅니다. 사람의 어떤 말에 막 좌우자고 모든 게 막 흔들리고요. 왜 그래요? 신앙이 아직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에 뿌리를 두는 신앙, 그 신앙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의의 길. 의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옳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어코 찾아오셔서 내 인생 바로 잡아주시고 흔들리고 있는 내 인생 균형을 잡아주시고 목적이 잃고 방황하는 향방 없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앞으로 가야 할 신앙생활의 목적 방향을 밝히 보여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그리고 가장 안전한 길로 적당한 시간에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이끌어가 주시는 양들의 습성이 그렇다 그래요. 목사가 이렇게 안 끌어가면 양들은 하루 종일 막 거기에만 있는데 거기에만 그러니까 풀을 뜯어먹는데 이 양들이 목자가 장소를 안 옮겨주면 인도 안 하면요 그 풀의 뿌리까지 다 뜯어먹는데 뿌리가 다 캐먹는 안 떠난대 그 자리를. 그러면은 그 뿌리 속에요 땅 속에 막 박테리아 나쁜 박테리아 균들이 막 버글버글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 다 통째로 먹고서는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병들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장하는 일이 뭐냐면 딱 보고 푸른 풀밭 딱 보고 어느 정도 먹었으면요 이제 다 양들을 다시 몰아가지고 푸른 풀밭으로 옮기는 인도에 가는 거예요. 뿌리까지 안 뽑아 먹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병들어 죽어. 먹고서는 배탈이 나고. 그러니까 건강한 풀이 있는 곳으로 또 목자가 또 이렇게 인도에 간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별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의 길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데 우리가 잘못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바라보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는데 잘못될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뜻을 몰랐을 때는 원망불평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주중에 경치 좋고 하이웨이 수많은 상인이 다니는 잘 다져진 그 길로 가면은 며칠 안에 갈 수 있는데 왜 우리를 이 험악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 그것도 40년 동안 이리저리 우리를 이끌어 다니시고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뜻을 몰랐을 때는 가는 곳곳마다 원망불평했어요. 애굽이 더 좋았더라 막 이러면서 막 애굽에 막 채소 뭐 참외 뭐 이런 거 고기 가마가 생각나갖고 막 큰 애굽으로 돌아가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럼 하나님 뜻은 분명했어요. 그들이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원망하든 불평하든 어떠했습니까?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신앙생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느 스승이 이제 제자 훈련을 마치고 두 제자에게 이런 이제 명령을 했어요. 앞에 보면은 험악한 저 산꼭대기 저기에 정상에 갔다가 돌아오라. 그러면 이제 두 제자 한 제자에게는 그냥 다른 말 안 하고 저기 꼭대기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오거라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한 제자에게는 조용히 불렀어요. 저기 올라가면은 정상 바위 큰 바위 뒤쪽 가면은 보물 상자가 있다. 그건 네가 가지고 오면은 그것은 너 것이다. 그러고는 다녀오라.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요 같은 산 올라간 거야. 험악한 산 올라간 거야. 그냥 갔다 오라고 말들은 그 제자는 가면서 막 계속 원망불평합니다. 어떻게 우리 선생님이 이 험악한 산에 무엇 때문에 말이지 이 험악한 산에 이렇게 올라갔다 오라고 말씀하시는가 막 그러면 원망불평해서 한 제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올라가면 정상에 큰 바위 뒤쪽에 나를 위하여 우리 선생님이 보물을 준비해놨다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험악한 길을 올라가면서도 막 룰랄라 막 좋아서 즐거워서 올라. 그러니까 태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비록 올라가는 길은 험하고 고통스럽고 가난스럽고 너무나 힘들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는 무엇입니까? 스승이 준비해 놓은 영광스러운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조건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하다 보면 정말 항상 순경만 낸 거 아니에요. 역경도 많아요. 정말 힘든 일이 많아요. 스트레스, 여러분 목회자만큼 받습니까?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 때가 많아요. 그걸 저는 40년 동안 겪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잘 버티고 이겨냈습니다. 이제는 겁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연단시켜도 저도 그렇게 연단받았어요. 훈련받았어요. 웬만한 시험, 시련, 장애물 좀 겁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이 시간 꼭 부탁 들으시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유명한 빌리그램 전도 헌신했던
김억세라고 하는 6.25 전쟁 때에 전쟁 고아였던 김억세 여성입니다. 찬양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빌리그램 전도단에 스카우트해서 전 세계에, 우리 나라에도 여러 차례 왔어요. 전 세계에 다니면서 빌리그램 목사님이 이제 전도하기 전에 이 김억세가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막 성령의 역사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그 찬양을 듣고 감동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시각장애인이거든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전쟁 때에 눈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신앙 고백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소경 때문에 사람의 인도를 받습니다. 때로는 전방이 무엇이 있다고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에게 아주 상세하게 앞에 계단이 있는데 한 발 올려놓으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앞에 흙탕물이 있으니 그것을 피해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저를 향하여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는 그분을 절대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갑니다. 그랬더니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부르시고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예배하신 영광스러운 목적지까지 저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김억세가 신앙 간증 시간에 그 같은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것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나의 삶의 아도네아 주님 되시는 그분이 내가 해야 하는 그 길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영혼을 먼저 소생시켜 주시고 그 이후에 나를 하나님 원하시는 의의 길, 바른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더 이상 두렵지 않도록 주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팡이, 주님의 막대기로 나를 어떻게 해요? 안위 하여 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위기, 그 상황이 올 때에 오직 목자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의 모든 현재의 고난, 역경 이겨내시고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시는 좋은 길로 인도받을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신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 주여가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 주여가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등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의 만세 왕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왕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세상 속에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하는 예수 주 메시아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세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아멘 호산나 다윗의 세상 속에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하는 예수 주 메시아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세상 속에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배신하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에 각자가 또 지어가는 무거운 짐들이 다 있습니다. 육체적인 뭐 짐도 있거니와 또 정신적인 영적인 이런 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다 강건케 하시면, 소정케 하시면 능히 하나님의 그 의의 길로 인도받는다는 사실, 이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는 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영광의 그분,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길 인도함 받고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함 받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 특별히 우리가 행복 나눔 축제 주간 우리 베스트들 한동원 천하보다 귀하셨는데 그 생명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정말 하늘의 백성 되어지는 놀라운 열매가 이번 다가오는 주일 행복나눔 축제를 통해서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던 베스트들 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해주시도록. 전도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일입니다. 그분께 하시도록 맡기고 이 밤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축제를 위해 수고하는 또 많은 우리 성도들, 찬양 인도하는 또 콜링 수고하는 우리 집사님, 그리고 또 드라마 팀들, 그리고 수고하는 모든 우리 FD 팀들, 방송 사역자들, 찬양 우리 세랍 팀들, 여러 가지로 수고하는 모든 또 식당에서 또 수고하는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주의종들, 이 모습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함께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이번 다음 주일 예배를 축제에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다스려 가시도록, 또 말씀 전할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페스트에 꼭 합당한 말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시간이 물 흐르듯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와 감동이 넘쳐나는 이번 집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러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원수마귀 방해하는 일들이 없도록 사탄의 모든 역사를 끊어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이번 주일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인양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최창길 집사님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제가 신방 다녀왔습니다. 우리 정윤자 집사님, 제가 어제도 신방 다녀왔는데 아주 경과가 좋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수자 집사님, 또 우리 이영애 권사님, 그 외에 인양한 시처들 기억한 대로 이름 불러가면서 간절히 이 시간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도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의 선교지 사역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래다가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잊기 위해서 떡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주여 두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나 나눌 수 없는 오늘 금요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또 이렇게 열심히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또 우리 입술의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가운데에 오늘도 시편 23편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내면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오늘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 길에
빛이 되게 하시고 등불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승리에 감동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현재의 이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을 통촉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결코 아버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길을 갈지 알 수 없는 참으로 양과 같은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힘이 없고 약한 미련한 우리 인생들 오늘도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계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안전한 길로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확신하고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소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에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 영혼을 다스려 가시는 이 같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현재에 관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백했던 말씀처럼 현재 같은 고난을 이겨내고 기어코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때 그 시간 그날을 허락하시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이 같은 모든 아버지 안과 밖에 이루어졌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고 사람 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아버지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붙드시고 곁길로 가지 않도록 험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원수마귀의 유혹을 따라 그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는 방향을 정해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비전과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 말씀에 흔들림 없이 신앙의 날마다 정로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믿음의 정로로 항상 행할 수 있도록 온전히 목사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통치자로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 의지하여 아버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인동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오늘 한 해도 많은 아버지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분이 또 우리 귀한 성도들이 협력하고 협조하여 함께 섬기며 지금까지 주의 거룩한 성사역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의 이 지나가는 해 아버지 마지막으로 이제 아버지 귀한 전도한 영혼들을 아버지여 이번 주일에 초청하여 다시금 주의 복음을 전하고 결신시키고 영혼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여 행복나는 축제를 아버지여 준비하며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 행복나는 축제 가운데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하셨던 것처럼 그 한 생명 이곳에 나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하늘의 백성 되어지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며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다가오는 행복나는 축제를 통하여서 이 같은 수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는 아버지여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도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성도들이 도저히 불가능했던 그 영혼들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예수 믿고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간정들이 쏟아지는 이번 전도 축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 예배를 준비하기를 원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를 준비하며 합력합니다. 아버지 먼저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참으로 귀한 영혼들이 꼭 필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에 그 메시지가 저들의 영혼을 꿰뚫고
저들의 인생, 저들의 생각,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무주한 종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도록 하소서.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생명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의 열린 귀, 깨닫는 마음, 변화된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예수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장로님에게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간증할 우리 집사님에게 은혜로운 간증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아름다운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드라마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새로운 영혼들에게 큰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주의 종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번영성을 통하여서 또 우리 집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찬양을 통하여 큰 영광 되게 하시고 예배의 순간순간 은혜의 영상들을 통하여 영상을 봄으로 말미암아 영상을 통하여서도 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감동이 있게 하시고 참으로 모든 순서가 물 흐르듯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또한 부수적인 여러가지 또 팀을 맡아 수고할 우리 모든 사역자들 아버지 방송 사역자들 아버지 수고하는 또 우리 세가족 안내위원들 식당에서 봉사하는 모든 수고하는 주의 종들 참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 참으로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번 주일날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아버지 영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작정된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해 올 때에 모순마귀 사탄의 방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생명 그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시고 좀 악한 원수마귀가 해방하는 틈을 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이곳에 무사히 와서 예수님 만나고 결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다만 주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유언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우리가 소홀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내가 구원받으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라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이 구원사에게 무관심한 자 없게 하시고 거스리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잘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이번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지체들 가운데 약한 지체들 위해서 간구합니다. 우리 최창기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수직이 점차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물리치료 받는 기간에 특별한 효험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전에 그한 모습으로 속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상사에 다시 한번 복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주의 종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성령님의 칠의 광선을 바라셔서 약한 모든 부분들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 있도록 아버지여 힘을 잃어버린 근육, 인대, 혈관, 신경계통 이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되살아나서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몸으로 기적같은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정윤자 집사님 아버지 심장 판막 수술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밝은 모습으로 종을 만나고 기뻐하는 모습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완벽하게 치료 후에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통증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심장에 혈류의 흐름이 원활하게 아버지가 박동하고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노경에 건강 회복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수자 집사님 노경에 아버지 학생하여 아버지 뼈를 다쳤습니다. 상처는 것 잡은 걸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아버지의 뼈속의 진액을 아버지의 부어주셔서 정상적인 모습을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한 모습으로 속에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영애 권사님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 병실에 입원 치료 중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주여 붙드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는 절망치 않게 하시고 사랑의 주님 생명의 주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아버지 약해진 그 모든 몸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이전처럼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되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귀한 우리 한국이 사후로 인하여 아버지 다리가 아버지 항체를 냈고 아버지 수술을 받아서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는 그곳에 가셔서 주님의 치료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성령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아버지 이그러진 뼈가 정상적으로 붓고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그래서 꿈을 이루고 믿음을 이루는 귀한 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정치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아버지 외교적인 관계 속에 국제적인 아버지 전쟁의 소문이 끓이지 않는 와중 가운데 이 민족이 가야 할 길을 아버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대통령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선정을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혼란스러움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정리되고 아무런 나라의 평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남북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저 북한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여 그 땅에도 자유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아버지 복음의 힘이 꿰쳐받고 무너진 북한 교회들이 재건되어지는 그날 그 시대가 우리 시대에 반드시 도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둠의 시대에 혼란스러운 시대에 각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복음의 빛을 바라고 복음의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지역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구미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단 사슬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거짓된 진리에 현혹되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서 아버지의 세상 가운데 진리의 등불 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한국교회 전세계 만방주의 종들을 파송하고 마지막 시대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파송한 선교사 사역자들 가족들 현지 교인들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도 복음의 강력한 봉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성도들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림을 지켜주시고 어두운 밤길 실종하는 일들이 없도록 안전하게 가정에 잘 도착해서 오늘도 저들의 피곤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는 귀한 밤 되게 하시고 내일을 지나고 주일날 다시 함께 모여 거룩한 예배자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의 놀라운 신속한 응답이 많은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